샤오하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붙잡지 말고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입니다. 不要抓住而要放手才能活下去.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이제 물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물에 떠내려가다가 겨우 이제 밧줄 하나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밧줄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면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마침 구조대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에게 이제 다가갔습니다. 구조대는 그에게 이제 구명줄을 던져주면서 그에게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는 그에게 구명줄을 잡았으면 그동안 붙잡고 있던 밧줄을 놓으라고 또 말을 했죠. 그래야 배에 올라탈 수 있고 안전하게 구조를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구명줄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준 그 밧줄을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의 그런 행동 때문에 구조대원까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그 줄을 놓아야 그 구조대가 던져준 구명줄을 잡아야 자기도 살고 또 구조대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붙잡지 말고 또 놓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온 나라에 기근이 매우 심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에서 사왔던 양식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좀 더 사오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에게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 총리를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막내를 우리와 함께 보내면 우리가 양식을 사올 수 있지만 막내를 함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 가지 않겠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가 동생과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즉 야곱은 자식들에게 너희가 왜 동생이 있다는 말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그들을 탓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그렇게 묻기에 저희는 사실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동생을 데리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이번에는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막내를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또 우리 아이들 모두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아버지에게 제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동생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 죗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만 없었다면 우리가 아마도 벌써 2번씩이나 애굽에 다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유다는 아버지로 하여금 빨리 결정하도록 그렇게 재촉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이스라엘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애굽 총리에게 선물로 드려라. 그리고 돈도 2배로 가지고 가거라. 지난번에 곡식 자루에 담겨있던 돈은 돌려주어야 한다. 아마도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 막내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애굽 총리가 너희를 모두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들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가면 애굽의 총리가 선물을 받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곡식 자루에 담겨있던 그 돈도 다시 돌려주면 참 정직하구나, 이렇게 또 요셉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총리가 그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의뢰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아들들을 모두 돌려보내주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니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정말 반가웠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집의 대리인에게, 관리인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도록 준비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이제 안내하기 시작했는데, 요셉의 형들은 애굽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곡식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아마도 그가 우리의 나귀를 다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가는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양식을 사가지고 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 사람의 돈이 자루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누가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에 곡식을 살 돈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겁이 나서 자기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관리인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이 재물을 당신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자루에 돈을 넣어준 것입니다. 당신들이 낸 돈을 내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관리인은 요셉이 시켜서 그 돈들을 다시 그 자루에 넣었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인은 시몬을 감옥에서 풀어서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고요. 또 관리는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고, 또 그들에게 발을 씻을 물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관리는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요셉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외국에서 양식을 사러 온 보잘것없는 자신들에게 집으로 초대해주고 점심을 같이 먹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선물을 잘 정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준비해온 이 선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것이었는지 몰라도 에집트의 총리인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냥 평범한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점심때가 되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다시 또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2번씩이나 꾸었었는데 그 2번째 꿈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은 먼저 그들에게 안부를 물었고 또 아버지는 잘 계신지 아직도 살아계신지 물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마자 자기의 친동생, 즉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아들인 것을, 그 동생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른 채 했고 또 그들에게 이 아이가 너희 막내 동생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가까이에서 보자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고 그리고 울음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는데 울음이 안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 70여 년 동안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1985년도에 처음으로 남과 북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온 나라가 다 눈물 바다였습니다. 요셉도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울컥해서 많은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생 베냐민을 아는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세수를 하고 또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나와서 하인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의 하인들은 요셉에게 따로 상을 차려주었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상을 따로따로 차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형제들은 자리를 안내받아서 이제 한 사람씩 요셉 앞에 차례대로 앉았는데요. 앉은 후에 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앉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인을 시켜서 사실은 형제들을 순서대로 앉게 한 것인데요. 그 사실을 모르는 형제들은 신기해하면서 서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셉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었는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주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의 친동생이니까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형들이 그 모습을 보고 베냐민을 시기하는지 시기하지 않는지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았고 모두 요셉과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44장, 또 요셉의 형들은 큰 위기에 몰리게 되고요. 또 창세기 45장, 그들은 이제 결국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또 화해를 하게 됩니다. 다다음 주에 그리고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붙잡지 말고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잡은 것을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생포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그 통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통 안에 놓여있는 바나나를 꺼내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죠. 잡습니다. 그러나 손을 겨우 넣을 수 있는 구멍이었기 때문에 원숭이는 바나나를 잡으면 꺼낼 수가 없습니다. 사냥꾼이 다가오면 원숭이는 그 바나나를 놓고 손을 꺼내야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이 다가와도 원숭이는 끝까지 그 손에서 바나나를 놓지 않았다가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지 말고 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변화되었는지 그 모습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그때까지 밝히지 않았던 것이고요.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과거의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던 일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곡식자루에 돈을 다시 넣어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아직도 돈에 대한 욕심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을 놓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면, 붙잡고 있다면 그들은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다시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다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었겠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다시 가지고 왔고, 또 자신들은 그 돈이 왜 자루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붙들지 않았고 놓았던 것이고요. 또한 요셉은 베냐민에게 형들보다 5배 되는 음식을 주었었는데,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형들이 아직까지 시기하는지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또 예쁜 옷을 입혔을 때 형들은 시기하고 또 요셉을 매우 못마땅히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똑같이 특별히 사랑하고 있었지만 형들은 동생에 대한 질투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형들이 베냐민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음식과 베냐민의 음식을 비교하면서 그런 표정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절대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넷째인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 자기의 그 두 아들을 목숨을 걸고 맹세했지만 유다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유다는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기가 그 죗값을 받겠다고 말을 했죠. 유다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 자신의 생명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开始唯有基督在我们还做罪人的时候为我们死，神的爱就在此向我们显明了。 아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붙잡지 않고 놓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모두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그래야 그들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애굽 총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그들은 정탐꾼으로 몰렸을 것입니다. 양식을 사지도 못하고 오히려 시므온처럼 감옥에 다 갇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 가족 모두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즉 야곱이 베냐민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목숨과 같은 이 베냐민을 결국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냈던 것이죠.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그 애착을 끊어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즉 붙잡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더 많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지 않고 놓아줬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또 아들들 살고 손자들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즉 돈이나 자식, 그리고 음식, 우상, 어떠한 욕심, 또 죄 등은 우리가 붙잡지 말고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의 그 구명줄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다시 가기 위해서 또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가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요셉을 만날 수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또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开始除他以外别无拯救因为在天下人间没有赐下别名我们可以靠着得救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될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자식 베냐민을 붙잡지 않고 놓았듯이 그의 아들들이 돈자를 붙잡지 않고 놓았듯이 또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죗값을 받겠다고 한 것과 같이 저 여러분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즉 썩어질 것들을 붙잡지 말고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영원한 것, 참 생명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我越贪心我越想拥有更多东西也会失去更多的东西 어떤 사람은 성공과 돈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데 결국 그는 더 소중한 건강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有些人为了成功和金钱日夜工作结果他失去了更宝贵的健康和与家人相处的珍贵时间 어떤 사람은 눈앞의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有些人因为眼前的事物欲望失去了远在天边的永恒生命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가졌어도 죽을 때는 저 세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가지고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我们要记住在这个世界上即使拥有一切在死亡的时候无法带走任何一个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아야만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을 붙잡을 수 있고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只有放下自己肉内珍贵的东西才能抓住并不会放过更珍贵的东西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我们人生中最宝贵的是什么？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那就是恢复与창造主上帝的关系，获得永恒的生命。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소중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神啊，让我们明白什么是真正宝贵与有价值的东西吧。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不要因贪小失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让我们紧紧抓住耶稣基督而活下去吧，因为耶稣是我们的道路、真理、生命。